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3월 달에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강점으로 일하는 안디옥 교회다 해서 안디옥 교회가 가진 남다른 강점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안디옥 교회는 좋은 지도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와 사울, 정말로 좋은 지도자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섬겼다. 그리고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만교회도 좋은 지도자들이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지도자들을 키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구제와 선교에 앞장선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9절 3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구제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제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인데도 자신에게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당한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 구제 헌금을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해외 선교사,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를 이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구제와 선교는 교회가 해야 될 매우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일에 열심히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였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가진 매우 중요한 강점 중 하나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1절에 보면 5명의 사역자들이 소개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볼 때는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가 처음 파송을 받고 그리고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마 세월이 조금 지나고 또 3명의 지도자들이 더 세워져서 5명의 지도자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섬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께서 교회가 함께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 명령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는 교회가 다시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이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파송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바나바와 사울이 누굽니까?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파송한 선교사죠. 안디옥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울도 안디옥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사울은 지혜의 지식과 지혜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들이 성숙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와 수석 부목사인 이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니까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여 선교사로 파송하는 모습을 봅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중요하고 매우 필요한 두 사역자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세계 선교라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 파송하는, 순종하고 파송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중요성을 아는 교회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였다. 바나바라는 선교사를 파송해서 세운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교회는 자신들이 선교를 통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도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명의 사역자를 선교사로 파송했을 뿐만 아니라 분명 많은 물질적인 후원도 했을 것입니다. 선교의 중요성을 모른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었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선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선교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복음 전하여 영혼 구원하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디모데전서는 말씀합니다. 선교학에서는 선교를 가리켜 하나님의 선교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보시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시대마다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을 선교사로 사용하셨다라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람이 범죄한 직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을 찾으십니다. 3장 8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이 아담과 하와를 말합니다. 범죄한 직후에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범죄한 직후 두려워서 숨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유다서를 읽어보면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승천했던 그 에녹이 그 시대에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선포하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에녹도 그 시대의 선교사였다는 말이죠. 방주를 지은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폐악한 세대 가운데 선교사의 역할을 한 것이죠. 방주의 타야 구원을 받는다.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실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라는 말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 불렀다라는 의미이죠. 특히 창세기 18장과 19장을 읽어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성에 살고 있는 롯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은 천사를 그 도시로 내려보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중보기도 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은 이방 땅 니느웨 성을 구원하시고자 요나를 니느웨 성으로 보내십니다.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사흘길 되는 그 니느웨 성을 하루 만에 다니며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한다라고 외치고 다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온 니느웨 성이 회개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클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같으셨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온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은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전할 선포자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애를 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선교하신 그 선교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특별히 3년간의 공생의 사역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이유도 사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중요한 사명을 위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나중에 70인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파송하시고 그들을 예수님과 함께 지내게 하시면서 3년 동안 훈련받은 그들이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그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받도록 위임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이 구원 사역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함이죠.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임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명령, 지상명령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한마디로 말씀하면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고,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 사마리아와 이제는 땅끝까지 가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도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많지만 보혜사 성령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영혼을 구원하는 이 복음 사명을 위하여 최고의 지도자를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사랑하는 예수만경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삼위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선교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특히 교회를 통해 이 선교의 사명을 우리 하나님은 이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만 교회의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전부가 선교사로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도 결국 이 복음 전하여 영혼 살리는 선교의 사명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만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좋은 지도자로부터 잘 배웠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보다 성도들이 깨어 기도할 때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금식했다는 말은 밥만 굶었다는 말이 아니고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온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교회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금식할 때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교회에 명령을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성령 충만한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사명을 결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읽었지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파송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삼위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2절 말씀을 잘 보시면 선교 주체가 개인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우리는 주의 음성에 순종할 뿐이고 이 일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만교회가
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이 음성에 순종하여 선교의 사명을 힘차게 힘있게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준비된 사람이 필요하고 또 기도와 물질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잘 준비된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곳에 파송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던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사울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사명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께서 지목하여 선교사로 파송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준비된 사람, 좋은 사명자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예소만교회도 이런 좋은 선교사를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지금은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좋은 선교사를 이렇게 키우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 교회에서 자란 정말 좋은 믿음의 신실한 일꾼이 전 세계 곳곳에 파송되어 특별히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많은 나라들에 파송되어 그 나라를 복음으로 그렇게 세워갈 줄로 확신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 파송은 어쩌면 가장 모범적인 선교사의 파송입니다. 온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좋은 선교사가 준비되어 있고 온 교회는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교회의 담임 목사와 수석 부목사를 정말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와 사울만 선교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가는 선교사고 안디옥 교회 전체는 보내는 선교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교사가 두 종류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는 선교사나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 모든 성도들은 가는 선교사가 되거나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들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할 선교사를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고 함께 동력하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교회는 현재 보내는 선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 3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고요. 7개의 미자립 교회들을 후원하고 있고요. 또 1개의 선교 기관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보내는 선교를 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합니까? 3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 미자립 교회, 선교 기관을 위해 기도하는 게 보내는 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정해진 기도 시간에 주보에 기록된 그 선교사님, 3분의 선교사님, 7개의 교회, 1개의 선교 기관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선교사님들과 교회들과 기관들이 어떻게 선교하는지 궁금해서 교회 홈페이지에 선교 소식을 올리고 있는데 그 소식을 찾아가서 확인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뒤에 게시판에 선교 소식이 들어오면 이것을 좀 프린트해서 걸어놓는데 여러분 그것을 한번 확인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선교사님들을 위해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보내는 선교의 첫 번째입니다. 보내는 선교가 또 무엇이 있을까요? 헌금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잘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 물질을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사용하는 것,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일까요? 혹시 예수만교회 가운데 선교 헌금에 동참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꼭 선교하는 일에, 물질로 후원하는 일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달 130만 원의 헌금을 3분의 선교사님과 7개의 교회 그리고 1개의 선교기관에 보내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노예 선교 주일 때는 120만 원 정도의 헌금이 모아져서 그중에 100만 원을 노예 소속 선교사님을 위해 보내고, 또 KPM 서남아시아 지부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훈련하는 일에 이 헌금이 사용되었습니다. 헌금을 통해 선교사들을 돕는 이 일도 보내는 선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보내는 선교 중에 중요한 하나가 있다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의 파송을 받아 선교지로 가서 문화가 다른 나라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선교를 하는 것도 물론 선교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먼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지는 못할지언정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모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사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전도하는 일이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내는 선교는 기도하고 헌금만 보내는 게 아니라 함께 전도하면서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동참하는, 이것도 매우 소중한 선교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직접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가 되거나 아니면 보내는 선교,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 헌금하고 또 내가 속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 귀한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것도 안디옥 교회에서 최고의 목사님 2분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만교회도 안디옥 교회와 같이 복음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 성령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바라기는 가는 선교사가 되거나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